네, 오늘 너무 길게 찬양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2%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광고하시다가 웃으시는데 저도 어떤 제목을 지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지었던 제목입니다.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웨슬리 설교에서 그 제목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웨슬리는 100%의 그리스도인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를 향해 달려가는 모두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와 저도 비슷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아직 2%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2% 부족한 면을 채우기에 노력하고 달려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그루터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중에 가장 핵심 장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아마 2장이지만 1장과 나머지 장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서는 먼저 골로새서를 설명할 텐데요.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골로새는 에베소 동쪽에 약 180km 떨어진 도시랍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근처에 있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많이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 도시가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폴리스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지도 중에서 오른쪽에 아시아 쪽에 치어져 있고요.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들어갈 때 여기 에페소, 마그네시아, 보통 에페소, 마그네시아, 밀레도가 큰 항구거든요. 여기 에페소, 서머나 에페소, 밀레도 여기가 가장 큰 항구인데 보통 로마에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갈 때 이 세 항구를 가장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항구고요. 그 항구에서 다시 또 내륙으로 아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주요 거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노란 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정답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죠. 계시록에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점수 드리는 건 목사님 권한이라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교회인데요. 7교회 중에서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곳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로마가 계획하에 세워진 도시고요. 가장 큰 주요 거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곳에 당시 직물산업의 중심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직물산업의 중심부는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부유한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전할 때 믿게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됐는데 그래도 한 집에 모일 만큼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골로새서가 빌레몬서와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알려주고 골로새서의 연역을 알려주는 관계에 있지만 내용상에는 아주 많은 겹점은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겹점은 있지만 많은 겹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하여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에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지역,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의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문제를 형편과 문제를 알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지역에 나타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바울에게 일으켰고, 바울이 로마에서 62년에 약 62년에 골로새서를 기술하고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의 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라우디게아, 오늘 계속 실수하네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편지를 했답니다. 서신서에 보면 라우디게아도 편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서신서는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실한 걸로 보이고요. 이 라우디게아 서신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서로 이 서신서를 돌려보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라우디게아와 골로새 이 서신이 함께 있으면 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을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라우디게아에게로 보낸 서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유대 공동체들에게, 기독교 공동체들이 당면한 문제는 진작 이걸 보여드릴 걸 그랬는데 이거 해놓고 생각을 못했네요. 그 당면한 문제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적 할례와 의식, 그리고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부딪히는 내용이죠. 많은 부분이 부딪히는 내용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반대로 돼서 지나친 금욕주의와 고행을 요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인 천사 숭배와 철학 숭배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천사 숭배와 철학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는 우리 기독교의 천사가 맞지만 그 천사를 자신이 봤다고 하면서 우기고 잘못된 증거를 하려던 사기꾼들 같은 사람이었고요. 철학은 당시 로마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치하려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특히 본문은 그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에바브라와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투영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와 골로새 공동체는 이단 사상의 공격을 당합니다. 아마도 그 지역이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당시 로마의 주류 사상인 철학, 초등학문과 그리스도 복음과 유대교적인 전통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공동체에서 그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을 들고 복음을 해치려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현재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이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길에 남은 2%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과 같아 보였겠습니다. 그래서 이 2%를 넘어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4절, 그리고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교회에 대한 문제는 교묘한 속임수 가운데 이 유대교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속임수는 현재도 있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도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본다고 한다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서 어떤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유럽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성주의가 대두되고 자유주의가 대두되고 과학과 철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갑니다. 특히 과학의 발전은 정말 눈이 부셨는데요. 이제 과학으로 인해서 저거 한 세기 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것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랑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상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돼 가고 있는 모습을, 그때는 저게 영화니까 저런 거 하지, 저런 거 언제 오겠어, 우리 삶에 오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삶이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더 놀라운 발전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발전으로 이 유럽 사람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제국주의 기치를 가지면서 넓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싸웠고요.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아서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론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팽창과 함께 자본의 축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자본의 축적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더 많은 자본과 넘치는 자본으로 인한 그 힘을 표출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표출된 것이 세계 1차 대전이었죠. 특히 이 시대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 그리고 성서 비평학,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통해 성경을 해부하고 그것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사람은 독일 신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원래는 평민이었습니다. 아돌프 하르낙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업적이 너무 대단해서 당시 독일 지역의 왕이었던,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빌헬름 2세가 이 사람에게 귀족 자기를 줬을 정도로 굉장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저서가 신학 교회 역사, 교회사학을 배우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꼭 배워야 되는 책인데요. 그는 성서 비평학을 완성했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인 방법을 표준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지만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자가 어떻게 썼고 그 저자가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성경은 무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이 내려오면서 그 오류가 고쳐졌고 그 고쳐진 것들을 우리가 찾아봄으로 있어서 우리 또한 성경을 고칠 수 있다라는 까지 가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 연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했지만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라는 주제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당시 이성은 성경조차 해부할 수 있고 성경조차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르낙은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헬라화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에 대한 종교로 변질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성육신 교리로 변형됐다고 주장했으며, 복음은 각 시대마다 역사 형식을 달랐지만 영원한 진리를 그래도 담고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르낙은 이로써 성경의 영감에 씌워졌음을 부정하고 동정녀 탄생 또한 비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달랐지만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했다면 동정녀의 탄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텐데 그것을 계속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그의 책에는
역사적인 예수만 있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학이 독일 신학에 팽배했고 그 당시 19세기 유럽에 팽배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적으로 말하였지만 1914년 비렐름 2세는 세계 1차 대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국지적인 전쟁이었는데요. 비렐름 2세가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서 참여하게 됐고, 비렐름 2세가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참여하게 됐고, 영국이 참여하게 됐고, 프랑스가 참여하게 돼서 엄청난 큰 전쟁이 벌어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렐름 2세는 이 세계 1차 대전을 참전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만이 기독교 문명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역설하였고, 하르낙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 93명과 많은 교회들을 융합하여서 일명 지성인의 선언이라는 폴다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을 입어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쟁은 가장 큰 사륙이 있던 장소였죠. 이 아돌프 폰 하르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폴다 선언을 하고 비렐름 2세에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여서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독일 교회의 역사적인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신학의 기조는 더 나아갔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거의 패망의 길로 들어가면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자라는 기치를 세우고 세계 2차 세전을 일으킵니다. 그 세계 2차 세전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죠. 이 히틀러가 이 세계 2차 세전을 일으키기 전에 아돌프 폰 하르낙과 비렐름 2세를 본받아서 당시 군목 출신이던 루드비 밀러라는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독일적 그리스도교라는 독일적 그리스도교, 적극적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그 당시에 독일은 신앙이 굳건했던 나라 중에 한 군데였는데요. 신앙이 발전했던 나라 중에 한 군데였는데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전쟁터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독일을 이끄는 신학의 힘이 된 독일의 양심이라 부르는 칼 바르트, 마르튼 리밀러, 디에트리 보네퍼 등 목사들이 긴급히 목사 회동을 갖고 긴급 목사 동맹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바르트는 스위스로 추방됐고 리밀러 목사는 8년 동안 수감되게 됐고 보네퍼는 형장의 이슬이 됨으로 인해서 독일 교회는 다시 한번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세계 2차 대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 학살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유대인 학살에 일으키게 된 기조를 아돌프 폰 하르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장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렁텅이에 이끄는 폰 하르낙 같은 목사들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기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바브로에게 듣고, 그리고 듣던 날부터가 에바브로에게 듣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까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에 쉽지 않음을 사도 바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기서 이 간단한 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한 군데인데요.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 사도 바울은 앞에 핵심적인 기도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첫 당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문이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니고서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속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십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고 그리고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분 본체시면서도 그리고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고 이 세상 창조의 기준이셨던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 교회, 이 골로새 교회의 몸이 되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여기 핵심 구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학의 기본이 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한 분, 그 본체신 한 삼위일체이신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자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본인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항상 간단히 해서 말하지만 항상 저 또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자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릎 꿇고 있는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창조물을 위하여서 본인이 직접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창조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본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그 터 위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웨슬리의 웨슬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웨슬리는 칼빈 정통주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청교도가 칼빈주의의 한 갈래인데요. 청교도 과정에서 청교도식 교육을 완벽하게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대학 생활을 보면 웨슬리는 시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였고 밥을 먹었고 밥 먹기 전에 모여서 찬양하였고 기도하였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교육받았던 사람이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나가서 그곳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결국 교회를 접어버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없이 예수님의 만남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함 없이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 지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으심을 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집회에 찾아가서 두 번째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이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교회 문제는 유대주의적 할례, 의식, 그리고 음식과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짚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유대교의적 사람들은 육체적 할례를 매우 강조했던 것 같고 육체적 할례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세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법조문에 쓴 증서, 의문의 증서, 우리 목사님께 많이 배웠었죠. 이 의문의 증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으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문의 증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 의문의 증서와 함께 그들의 양식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재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욕주의와 고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6절에서 23절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 말씀 읽으시더라. 아침 오전 설교에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처럼 이런 자의적 숭배, 외식하는 것, 그리고 숭배와 겸손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지만 우리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몸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의 삶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천사 숭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과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읽었던 말씀처럼 죽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거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따르다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이 작은 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한번 범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예배가 8부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1부 5시부터 주일날 8부 6시 반까지 예배가 6시 반에 시작하는 예배까지 드려지는데요. 처음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예배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몸이 지치고 아침에 조금씩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바꾸자, 와이프와 결혼해서 예배 시간을 잠깐 바꾸자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조금 미뤘습니다. 조금이 되고 어느샌가 저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했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자 계속 노력했고 결국엔 다시 저희 예배를 찾아가는 시간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시간을 하면서 저희의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에스겔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니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된 점괘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철학 숭배는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철학 숭배 사상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철학적 논리와 칼빈적 사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와 교수들의 많은 이야기가 유튜브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 널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씀에 대입해서 돌이켜보고 그 안경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철학적 숭배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게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지만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결국 심판하게 하려고 하고 계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목사님 5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늦게 끝났으니까요, 찬양이. 죄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 가장 강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우리 몸에,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머리에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심으로 우리를 만물의 으뜸에 가까운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가지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한서, 예나, 한비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열매가, 은사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은사를 누리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2장 3절이 아닌데요. 여기서 1장 15절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1장 15절을 안 쳐서 1장 15절을 끝나기 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사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이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부르실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빠르게 다 했습니다. 저희 2%의 도전을 잠깐 소개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의 도전을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르낙이라는 교수, 독일의 당대의 가장 큰 교수였습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교수였고 모든 학식에 위해 뛰어나고 모든 학식을 주무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로 들어갔던 한 학생이 그로부터 5년을 수학한 후 로마서 강해라는 책으로 1판 그리고 로마서 강해 2판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편지로서 15개의 질문으로 하르낙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주의 신학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한 계시론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르낙을 비판하였고 공격하였습니다. 하르낙은 이 질문에 대해서 16개의 답변을 통해 하르낙이 15개의 질문으로 이 칼빈의 제자에 대해서 공격했는데 이 칼빈은 16개의 답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칼바르트처럼 아까 칼바르트가 독일의 양심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독일의 양심인 칼바르트가 원래는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에서 수학하고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스위스로 쫓겨나서 스위스에서 마지막까지 목회를 했는데요. 그는 하르낙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더 공부했고 성경을 그 앞에 놓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닫고 그 당시 최고였던 학자에게 가장 말단인 학생에서 갓 졸업한 이 칼바르트가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 정신으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 도전해야 될 것은 예전에도 말했는데요.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아이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 좀 더 수월하게 학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는 기차 안에 가스실을 설비하고 그들이 빨리 잘 죽이고 빨리 소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복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세전이 끝난 뒤에 종족을 감췄다가 나중에 늙어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대로 따라야 했죠. 제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사람이 루돌프 아이만인데요. 이 루돌프 아이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만연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의 것에 만연한 모든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성경의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패스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도전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알고 온전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